오늘 말씀 가시떨기를 제거하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당장 만일 여러분에게 통장에 100억 또는 200억이 갑자기 딱 들어왔다. 하나님이 그 돈을 주셨다. 뭘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갑자기 거금이 그것도 뭐 1, 2억이 아니라 100억, 200억, 수백억이 딱 들어왔다. 뭘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이 없으신 이유가 뭘까요? 황당해서요? 믿겨지지 않아서? 아니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대답하지 못할 이유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시덤불을 걷어내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마테마가 누가 이 같은 비유를 다룬 세 본문의 내용을 종합했을 때 결국은 세상 사랑하는 것이 이 가시떨기밭의 심령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은 생활의 염려, 이생의 염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생활의 염려가 우리에게 가시떨기밭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잡초가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민들레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잔디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 가시떨기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고 세상 일에 대한 염려가 가시떨기고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가시떨기라고 예수님 분명히 강조하시면서 경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사랑,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과 삶 자체에 그런 것들이 채워져 가면, 우리 마음에 채워져 가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서 자라서 열매 맺을 기운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질식시켜 가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도 어느 정도 신앙의 뿌리도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진리를 알지만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그러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포기할 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방해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별것 아닌 문제가 아니라 무시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정말 큰 문제거리라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시떨기를 제거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옥토로 우리 심령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 오늘은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의 유혹이란 단어는요, 재물의 즐거움과 같은 의미입니다. 재물의 즐거움.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 빠뜨리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즐거움에 계속해서 빠져 들어간다.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요, 많다, 풍성하다라는 뜻에서 나오는 헬라어 플루토스라는 단어인데 물질적인 부요함과 풍요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돈도 여기 포함되지만 돈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을. 또 유혹이라는 말은 아파테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물질이나 세상이 현란한 것에 대한 탐욕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다.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고 번역하는 이 유혹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그것과 달리 이 아파테라는 유혹이라는 단어는 속아 넘어가는 것을 말해요. 속아 넘어간다. 욕심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 이 재물의 유혹이란 풍요로운 물질, 부요함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도록 속임수를 우리에게 바란다 이거예요. 속임수. 그래서 여기에 빠지는 것은 재물 자체에 대한 필요 욕구가 아니에요. 필요. 우리가 필요와 그다음에 욕구를 그다음 우리가 필요한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요. 영어로 필요는 need라고 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want라고 하잖아요. 욕심으로. 근데 필요해서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아도 또 필요를 넘어선 것까지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욕심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핍, 우리에게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근데
필요가 아니라 필요한 것 이상의 재물을 쌓아두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오류에 빠지게 만드는 게 재물의 유혹이다. 재물에 대한 풍요함에 대한 즐거움과 그것이 준 즐거움에 우리가 매몰되는 거죠. 그래서 속아 넘어간다. 그러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재물을 사랑하고 거기에 즐거움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두는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현재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빈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재물의 욕심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역시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은 재물을 의지하느냐.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재물에 대한 부요함보다는 하나님께 부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물이 많은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내가 하나님께 풍성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풍성한 그 하나님께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 실패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전부 다죠. 성경에도 많이 있는데요. 모압 왕 발락의 재물로 유혹되어서 출애굽하던 가나안에 들어가려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던 발람 선지자,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밭을 판 돈을 거짓으로 속여서 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영생의 길을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재물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떠나버렸던 부자 청년. 성경에 보면은 재물에 대한 얘기도 많고 그 재물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재물의 욕심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떨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언급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서 성경 말씀 왜 돈 얘기하냐, 상스럽게, 성스러운 교회에서 구별되게 돈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성경 자체가 이미 돈 얘기를 많이 하고 예수님이 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돈에 대해, 재물에 대해 언급을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돈은 필요한 것이다. 돈이 있으면 유익하다.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돈이 전능하진 않다는 거죠. 그리고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 재물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했어요. 돈을 버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돈을 두고 있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 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동산이 악의 뿌리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 자체는 무엇입니까? 허상이에요. 허상. 여러분 당장 5만 원, 여러분의 우리 자신의 얼굴을 기쁘게 하는 5만 원짜리를 꺼내서 쳐다보십시오. 신사임당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지만은 그것의 가치를 보장해 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금이 귀한 이유가 뭐예요? 금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금 자체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금이나 은으로 돈을 만들었죠. 돈 자체의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 종이 쪽지에 불과한 돈이 왜 이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왜? 그것을 발행한 국가가 그 가치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 종이 쪽지가 그 숫자만큼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경제 공황이 와서 그 나라의 경제력이 무너지면 정부에서 그 돈의 가치를 보장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신사임당이 박혀 있어도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휴지 조각이. 주가가 왕창 떨어진 주식 증권처럼 돈 자체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대공황이 왔을 때 독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돈으로 벽지를 땔감으로 쓰고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돈으로 감자 한 포대 사기 위해서 수백억 마르크를 써.
돈 가치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개혁하면서 그 사회 문제를 개혁하면서 일어난 게 히틀러가 아니겠습니까? 예. 문제는 돈 자체는 가치가 없는 거다. 거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부는데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돈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게 문제죠. 이 돈을 사랑하고 돈만 추구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만 하게 뿌리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의존하게 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네 글자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 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좀 속된 표현이지만 양다리를 거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하는 자는 사실상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만을 부요함을 추구한 자의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이라고 아까 디모데전서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자가 되려고 하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함으로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불신자들은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청년들에게 헌금이나 11조 설교를 하면은 특히 초신자들, 지난 작년 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재정에 대해서 재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쭉 한 몇 달 동안 했는데 몇 달 동안 재물의 소유권 포기한 설교를 하니까 새신자들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왜? 자기 마음에 계속해서 때리는 거예요. 야, 네 돈 소유권 네 거 아니야.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 근데 그걸 포기하기가 싫어.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믿는 자가 되기 쉽지 않다. 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더 의존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래서 마음과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를 재물이 점점 차지하게 된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재물의 유혹이 가시떨기. 우리의 마음맛을 점점 가시떨기가 이 재물에 대한 마음이 가득 채워요. 그래서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막는다 이거예요. 혹시 나는 부자가 아니라 괜찮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이 하지 않았냐라고 있어요. 근데 부자가 아니니까 괜찮지 않냐. 우리 모두 여기 부자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있으시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이 아니겠죠. 근데 부하려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부하든 가난하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기 원하고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기 원해요. 중산층도 부자가 되기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혜롭게 바울이 썼어요. 부자라고 하지 않고 부하려고 하는 자라고 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재물 때문에. 부자들의 결점이 없는 게 아니죠. 이미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지은 이 재물에 몰두하게 되는 게 더 쉬워요. 가난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 몰두하겠지만은 부자들은 있으니까 갖고 있는 걸 놓치기 싫고 더 많아지게 하기 원하는 거죠. 자신들의 부에 사로잡혀 있는 게 대부분의 부자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부자들은 재물을 보물로 여기니까 재물에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죠? 무엇을 보물로 여기게 되니까 천국이 내 보물이다. 천국에 내 재물 보물을 쌓아둬라. 그러면은 내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과 그것을 위한 재물
자기의 보물로 여기고 거기에만 마음을 쏟는 사람들을 비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세상에 쌓아둔 이것들이 보물이 되게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하늘에 두라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재물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도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그 청년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에게 얘기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전적인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가 전적인 헌신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아까워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사모함보다 재물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컸어요. 어쩌면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재물과 영생으로 가는 길 둘 다 취할 수 있다고, 양다리를 거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셨죠.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 청년의 결정은 이것입니다. 안타깝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했지만 잘못된 결단을 했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자들이 재물을 섬기는 자로 여겨지는 그 이스라엘 고대 당시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또 마태복음 19장 23절 25절에서는 유명한 비유를 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과장적인 표현이지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자기의 보물로 여기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이 땅 사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아는 삶,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재물의 유혹이 가시떨기라고 하신 겁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재물만 가득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이 교훈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물에 목이 말라서 악착같이 추구하고 더 아까워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재물이 주인되는 삶을 또 살아가는 건 부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여전히 똑같이 부자들처럼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든 가난하든 중산층이든 누가 되었든 모든 사람은 결국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 재물의 마음에 사로잡힌 자,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성도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재물에 사로잡혀서 그걸 섬기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뭘 의존하고 있는가? 뭘 바라고 있는가? 내 마음밭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만을 전부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시떨기에 해당하는 이 재물의 유혹이 뭔지, 왜 위험한지, 우리에게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지 살펴봤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가시떨기를,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의 핵심은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관점을 바꾸자.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와 재물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재물의 종이 아니고요. 재물의 노예가 아닙니다. 바꿔서 또 우리가 재물의 주인도 아니에요. 재물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꿔야 된다고 했지만은 내가 재물의 종과 노예가 아니니까 내가 재물의 노예가 돼야지. 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올바른 관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가 가진 재물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세 글자 청직이다. 청직이다. 노예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청직이다. 무엇에? 재물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직의 역할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그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돼. 재물에 대해. 시간이든 능력이든 주어진 어떤 환경이든 우리 인생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건데 재물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재물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맡아서 내가 주인 노릇한 게 아니라 관리하는 청지기. 내 뜻대로가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선용해야 되는 관리하는 청지기라. 청지기임을 깨닫고 청지기답게 재물을 대해야 된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이라. 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말하죠. 내 피 같은 돈, 내 피 같은 시간. 그 왜 피 같은 돈이고 피 같은 시간이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벌었고 내 거다. 시간도 내게 주어진 당연히 내 거다. 근데 아니에요. 시간이 귀한 이유가 달라져야 돼. 재물이 귀한 이유가 달라져야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시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청지기 의식을 버리고 내가 재물의 주인이 되었다.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런 순간 재물의 주인이 되는 것 같지만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과 기회를 주시는 분은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충성되게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재물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관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또 어떤 관점을 바꿔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 추구하는 바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우리는 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말이 있죠. 축복하는 말 같지만 별로 축복 같지 않은 말.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벌어야지. 부자 되어야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질문 기억하십니까? 100억, 200억. 거액이 갑자기 내게 주어지면, 오늘 지금 당장 주어지면 그걸로 뭘 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돈이 갑자기 생기면 그걸로 뭘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전에 어떤 철저한 계획과 비전과 목표가 없어요. 그냥 많은 돈만 먼저 원할 뿐이에요. 우리는 일단 가져놓고 목적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큰 돈을 바라지만 큰 돈이 생기면 뭐합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사치를 하는 거예요. 집 사고 차 사고 명품 사고 그게 끝이죠. 그 다음에 여행 좀 가고 유럽도 갔다 오고 남미도 갔다 오고 그 끝 아닙니까? 돈 갖다 뭐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져야 돼. 인생에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져야 돼. 관점이. 수단에 불과한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죠. 돈, 재물은 수단입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을 목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노예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돈 많이 벌어야지 부자 되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어떤 일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돈이 아니라 일과 성취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이루어야 돼. 내가 무슨 일을 이루어야 돼. 이런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돈을 그런 관점의 전환이 있으면 그럼 돈을 왜 벌어야죠? 바로 그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가 되는 거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전, 사명, 꿈. 바로 그거예요. 비전, 사명, 꿈 이런 것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고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삶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돈의 노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걸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는 정말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있는 그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 살면서 뭘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구체적으로 삶에서 뭘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려고? 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그럼 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뭐를 언제 나이 때는 뭘 하고 언제 나이 때는 뭘 하고 어디에서 뭘 하고 그걸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획이 있습니까? 없죠.
없으면 뭡니까? 교회 와서 시키는 것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삶에서 무엇은 일을 이뤄야지 하고 그걸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이런 게 없어요. 그저 그건 우리는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린 이 얘기 있죠. 어떤 한 성도님이 화장실이 하나인 집에 살다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화장실이 2개인 집을 원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고 저축을 해가지고 그 가족이 화장실이 2개인 집으로 이사 갔다고 했고, 그런데 2개인 것 집에 됐지만 자녀들이 늘고 또 2개만으로도 아침에 출퇴근 애들 학교 보내는 거에도 동시에 했으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좀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좀 이사 갔으면 좋겠다 해서 평수와 화장실을 늘려서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10년 만에 또 3개 있는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 세상 살면서 뭘 이루었어요?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3개 있는 집을 이루고 가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돈 많이 벌어야지, 부자가 되어야지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인생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뭘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게 생각나게 하신 비전과 꿈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막연하지 않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초점이 돈이 아니라 일, 뭔가 성취하고 이루는 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돈을 벌어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되고요. 직장 생활을 해도 일상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 부자 이야기가 나왔지만 모든 부자가 그럼 다 망하는 자고 모든 부자가 다 하나님 앞에 실패한 자인가? 아니죠. 진정한 크리스찬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졸부 말고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돈의 재물에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하도록 인생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뚜렷한 비전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를 잡고 그걸 향해 나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모든 물질적인 복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서 떼쓴다고 재물을, 복을 주시겠습니까? 유혹에 넘어가려는 훈련이 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만한, 또 돈을 잘 다룰 줄도 모르고 돈을 이용해야 될, 사용해야 될 확실한 사용처와 목적과 비전과 사명도 없는데도 주어진 재물이 있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돈은 불이나 칼과 같습니다. 갓난아이가 떼쓰면 달라고 한다고 어느 부모님이 함부로 주겠어요. 성장해서 제대로 안전하게 다룰 줄 아는 자녀에게 주죠. 거액의 재물에도 노예가 되지 않고 제대로 다뤄서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잘 훈련받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물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재물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꿈꾸는 그 일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하니까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재물이 필요 없는 사람, 없는 일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만큼 주겠죠. 지식이 필요해, 그럼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해, 그럼 동역자를 주시는 겁니다. 뭐가 목적이 되니? 일, 사명, 비전, 꿈. 돈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일을 여러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일을 이루기 위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억 주어지면 뭐 하시겠습니까? 설교 들으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구체적으로. 내가 큰 선교센터를 짓고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부모들을 잘 못 모시는 자녀들로부터 독립시켜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 어르신들을 잘 모실 만한 무료 양로원을 짓겠습니다. 뭐 그런 꿈 없으세요? 필요한 돈 주시겠죠. 네. 사람도 주시겠고 동역자도 주시겠고. 그런 꿈이 없으면은 그냥 현실에 주어진 우리의 현실에서 충실하게 살아, 거부가 되는 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냥 이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이와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필요한 것을 주실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재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사람에게 그 일에 필요한 재정과 사랑과 능력과 기회를 주시는 거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늘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이제는 인생에 대한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밭에서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떨기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보물을 땅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 사명을 추구하며 산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쩌다 돈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 어디까지나 크리스찬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웠죠. 두 가지 관점.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목표를 바꿔야 되고 또 재물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달라지는 난 청직이다. 그리고 돈을 벌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관점 두 가지를 바꿔야 우리 안에 있는 가시떨기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그를 제거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지난 몇 차례에 걸쳐서 본문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네 가지 마음밭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밭을 가꾸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로서 우리 신앙과 삶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밭,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가 되려면 그걸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 그래서 첫째는 우리 잔단한 길과 같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교만하고 무관심했던 마음밭을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잘 개간해서 부드러운 밭을 만들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순간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감정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어서 고난과 어려움에 약해 꾸준하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는 돌밭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기중심성이라는 돌을 골라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 삶이 중요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세상살이의 염려에 지배되게 하고 그것을 위한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먼저 구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맡은 자다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인생에 대한 관점을 바꿔서 우리 마음에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회개하고 해지. 아니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밭은 계속 지켜나가야 돼요. 잡초 계속 뽑아야 되고요. 비료도 줘야 되고요. 돌 골라내야 되고요. 계속해서 굳어진 땅을 갈아내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또 우리 자기 중심성의 마음을 계속 발견할 때 골라내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날마다 우리가 이겨내는 싸움이에요. 마음밭의 농사란 그것입니다. 마음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는 거저 열리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과정과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길을 우리가 열심히 지나서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길 바랍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